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개인 성경 공부 트렌드 알려드릴게요. 요즘 서구권에서는 개인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큐티가 더 이상 공부나 의무 느낌이 아니라 에스테틱, 예쁜 거, 루틴, 셀프 케어,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저널링, 일기,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재밌으니까, 이쁘니까, 유행이니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아요. 오늘은 이 해외 트렌드 먼저 보고 우리도 어떻게 저널링 바이블 성경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보세요. 너무 팬시하고 예쁘죠. 성경이 그냥 밑줄만 긋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들, 또 공부한 것들을 예쁘게 쓰고 그려서 아예 자기만의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묵상했던 나만의 흔적들로 가득한 이런 성경책 하나쯤 갖고 싶지 않나요? 이걸 요즘은 바이블 저널링 또는 바이블 스터디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팬시하게 성경책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이제 직업 목사님들이나 하던 전문적 성경 공부 해석학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승입니다. 그저 설교만 듣고 신앙이 자라길 기대하는 건 누가 평생 대신 밥을 떠먹여주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아기 때는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죠. 근데 누구든지 성장하려면 우리의 참 음식, 성경을 스스로 숟가락 잡고 퍼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퍼먹을 수 있는 도구들 몽땅 다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일반 평신도 수준 해석법 아니고요. 신학대학원 졸업해도 킹가민가한 또 직업 목사님들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설교한 지 오래인 성경 해석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원칙들 이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성경 해석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미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한 번역본만 붙잡는 순간 그 번역의 해석을 우리가 절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같이 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경 번역은요 이렇게 하나의 스케일 위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원문 해석,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해석에 가깝다 보니 이해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독하는 데 좋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의역, 이해 중심이라 그냥 빠르게 술술 읽혀요. 그래서 일단은 줄거리만 파악하고 싶어 할 때 봐요. 개역개정은 한국어 성경 중에서 비교적 원문 쪽에 가까운 번역이고 가장 친숙하고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고 읽기도 쉽습니다. 또 영어 성경 중에서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원문에 가까운데도 현대 언어도 좀 섞여 있어서 읽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정말 하고 싶다면 이제 개역개정, 성경 작고 가벼운 거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무거운 영어판 Journaling Bible ESV 버전으로 하나 장만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 사면 안 돼요? 이렇게 한글 개역 개정과 ESV, NIV 성경이 이제 같이 2컬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성경인데 보이시죠? 그런데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나 노트하기 어렵겠죠. 결국 귀찮으시더라도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나만의 성경 공부책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com 영문판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검색창에 이렇게 Journaling Bible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그런 디자인의 성경책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ESV 바이블 싱글 컬럼이라고 나오죠. 보시면 이렇게 칼럼이 제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또 이렇게 보면 칼럼이 2개로 되어 있어요. 2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거 사용하기 편해요? 그럼 여러분 취향이긴 한데요. 저는 원 칼럼으로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여백에다 이걸 설명했다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짝대기를 긋게 되는데 2칼럼인 경우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런 거 샀을 때 항공 배송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된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를 누르면 배송료 포함해서 8만 원 하더라고요. 성경책 한 권에. 이건 저의 성경책인데요. 이렇게 어떤 책인지 쉽게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인덱스를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별도로 팔아요. 바이블 탭스. 요거 같이 사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책만에는 요런 게 안 들어있거든요. 되게 색깔도 여러 가지고 디자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향의 성경의 디자인으로 성경 탭스도 $3, $4 요렇게 하니까 요런 것도 같이 구매하시면 배송료를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세상 그 어떤 성경도 번역본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유용한 도구 보여드릴게요. 이제 ESV 성경파도 이 단어 또는 이 해석 더 궁금하다. 요런 부분만 biblehub.com이라고 이제 검색창에 치시고 biblehub.com 들어가면 이렇게 2 Corinthians chapter 1, 22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interlinear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딱 누르면
원어 해석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자랑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 또 긍정적인 의미 둘 다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어 해석은 어떤 걸까 이제 궁금하죠. 그럼 바이블 허브 앱을 열고요. biblehub.com 들어가셔서 보스팅 여기 나오네요. 자랑. 그러면 여기 숫자가 딱 보일 거예요. 위에 단어 위에 숫자를 딱 클릭하시면 카우차오마이가 이런 뜻이구나. to boast, to glory.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여기서 보니까 head up high 뭐 이렇게 고개에 꼿꼿이 들고 살다. 또 이제 living with head up high, living with God-given conf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자랑스럽게 말하고 이런 뜻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또 살아라. 그런 긍정적인 뜻으로 쓰인 경우였습니다. 이게 요즘은 어떤 전문가용 도구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쓰는 그런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거 공짜니까 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짜 유용한 팁스. 보통 성경책 페이지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형광펜 자국 뒤에 이렇게 비치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 다음 장에 비쳐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연한 색의 이런 형광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주로 이 상품이랑요. 뭐 이런 거 조금 연하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일드 라이너라고 된 요런 거 좀 연해서 뒷장에 별로 비치지 않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거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이 색연필이 또 이렇게 얇은 종이에 이제 그 표시를 하기에는 참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요? 요런 것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comforted, 또 afflicted, suffering 이런 거 이제 대조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란색,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해서 표현을 해서 눈에 들어오기 쉽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볼펜 이렇게 여백에 쓸 수 있는 볼펜들로 저는 딱 3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얇게 나온 글씨체가 얇게 나오는 요런 거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3가지 준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 저는 샤프 펜슬이나 연필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지우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여백에 쓰다가 이제 틀리면 지우기 위해서 이런 거 테이프 화이트 아웃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자로 깨끗하게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자도 항상 필통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바이블 허브 앱 들어가서 인터라이니어로 단어 위에 숫자 눌러서 단어 뜻 확인하는 거 보셨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어로는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라고 나왔네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럼 완벽해지려고 노력해라 라는 명령어일까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보세요. be blameless라고 했는데 여기 숫자 딱 눌러볼게요. be blameless가 to become blameless예요. happen. 그렇게 내 앞에서 걸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happen to blameless, happen to be blameless, become blameless, come to pass to be blameless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해라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fire hit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아둥바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이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냥 살면 여러분이 거룩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법적 해석이죠. 원어의 문장 구조 보고 또 원 단어 뜻 찾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 딱 펼치면 바로 중요한 단어 뜻, 원어 문장 해석,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저널링 바이블 여백에다가 또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꼭 필요하겠죠. 그냥 한글 성경 읽기만 할 때랑 수준이 완전 다르잖아요. 해석 완전 다르잖아.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역사적 원칙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는 교회 모임에서 반드시 머리에 이렇게 스카프 둘러야 되고 또 머리 이렇게 따면 안 되고 또 교회에서는 질문조차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모른다면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불순종이다. 침묵이 미덕이다. 이런 규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또 다른 서신들에서 여성 동역자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여성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교회 사역의 핵심 역할로 인정합니다. 이건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순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무시했을 때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문은 영원한 원리로 읽어야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바로 문법, 역사적, grammatical, historical 해석
해석의 역할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성적 문란이 아주 심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만큼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있던 곳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발언하는 그런 행동이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혼란이나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자는 침묵하라라는 보편법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시의 고린도에서의 혼란스러운 예배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성경 지도 바이블 아틀라스, 이거는 홀만에서 나온 성경 지도책인데요. 이런 거 한 개 소장하시면 좋습니다. 한글 번역 버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사셔도 되고 이렇게 아마존에서 같이 영문으로 사셔도 좋습니다. 이 책을 평소에 다 읽을 필요는 없죠. 이렇게 나 요거 궁금해 할 때 차례에서 목차에서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런 것만 딱 지도를 여기서 찾아보시는 거죠. 문학적 원칙, 본문의 장르가 역사서, 시가서 또는 예언서, 복음서인지에 따라 해석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 역사적, 언약적인 맥락이 우선시돼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역사서인 경우 문자적, 서술적,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우선돼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가서, 상징이나 비유를 모르면 이제 시편이나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겠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 이사야서 같은 경우 상징적 해석, 또 역사적 상황을 우선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학적인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 논리, 문맥, 또 교리 중심의 해석이 우선시 됩니다. 또 이제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묵시 문학은 상징, 이미지 해석이 우선시 됩니다. 문맥적 원칙, 해석하려는 특정 구절을 그 구절이 속한 전후 문맥, 단락, 장, 책 전체 속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 고립된 해석을 피하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율법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는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막 옛날 교인들이 정말 모세율법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죠. 1.1획도 안 떨어진다는 우리가 구약 율법을 지키고 교회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죠. 저는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말에서 이렇게 흠을 찾아내서 대중들에게 예수에 대한 블랙메일을 퍼뜨리려는 바리새 스파이들이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원어 해석으로는 율법의 종결자, 끝내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에 대해 예수님이 모세율법 무시한다 이렇게 소문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렇게 앞뒤 문맥 무시하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따르려다가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 이용해 먹고 상처 주고 죽이는 설교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말대로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패하는 것이 맞지. 아무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다가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세요. 성경 해석의 대원칙,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읽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왜 이렇게 쪼잔한 규칙들이 많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성경의 통일성의 원칙과 그리스도 중심 해석 원칙을 알면 됩니다. 통일성의 원칙이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맞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걸 적용하면 안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전쟁, 싹 다 죽이고 이기적 배타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 아니죠.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 하나님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 필요한 게 그리스도 중심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인물 아니고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구절이 예수 이야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모든 구절은 예수님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쪼잔한 구약 율법들 다 지키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어차피 못할 거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미리 느끼기 위해서 초등교사로 주신 거죠. 즉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 막아주는 것, 이 관점이 없으면 율법은 도덕 목록이 되고 잠언은 그냥 자기 개발 문구가 되고 서신서는 규칙집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율법은
은혜가 되고 율법을 지키면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ood news, 복음이 되고 순종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조건이나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점진적 계시의 원칙. 이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플랜, 방향성을 한꺼번에 짠 하고 단박에 나타내시고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 문화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조금씩 그러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구체화된 그런 플랜과 미래를 제시한다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나간다고 했어요. 성경도 일정한 패턴, 예를 들어서 친밀감, 타락, 고난과 심판, 구원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듯 싶어도 시대가 앞으로 갈수록 그 후손들은 더 발전된 형태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학성서를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 맞아요. 창세기의 율법나무와 생명나무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바울의 신약에서 바울의 자유와 율법 사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됩니다. 굳이 아담이라는 특정 인물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 고생을 한다는 그런 유치하고 남 탓하는 그런 설교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어차피 모든 인간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떠나 살 수 없는 원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즉 인간의 역사와 심리를 아우르는 세계관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이 놀라운 인사이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아담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고생 또는 불순종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해석하니까 누가 믿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엉뚱한 해석이나 설교 때문에 성경을 유치한 모순덩어리 책, 고대 미신적 책 이렇게 폄하해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속상합니다. 아무튼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거, 맥락적 해석을 하라는 거, 또 예수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기억하세요? 4. 그래서 어쩌라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활용점정. 성경이 우리 삶과 상관없는 좋은 말투성이, 지식이나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읽어야 하나? 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영어로는 ESV 버전의 Journaling 바이블 성경 사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1. 문법적 원칙, 바이블 허브로 원문, 그리스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 찾아보고, 역사적 원칙, 역사적 배경 꼭 찾아보고 지도책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문학적 원칙, 장르를 파악해서 상징이 우선돼서 해석되어야 하는지 또는 배경이 우선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보시고요. 또 문맥적 원칙, 앞뒤 문맥 따져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죠. 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통일성, 그리고 예수 중심 원칙으로.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개인 성경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해석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다 개소리죠. 이 정도만 알아도 전문 성직자 목사님 뺨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래서 난 어떻게 살 건데 오늘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자, 지금까지 Journaling Bible 이걸로 어떻게 바이블 스터디 하는지 알려드렸다면요. 또 요즘에 서구권 크리스천들에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바로 바이블 저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바이블 일기거든요. 성경 일기, 이게 또 얼마나 유행인지 이렇게 날짜를 쓰고, 이건 제 건데요. 날짜를 쓰고 성경 본대를 적고 내가 받은 개인적인 감동을 이렇게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또 서구권에서 이런 일기들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블 저널링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 채널에서 별도 영상으로 한글판으로 올릴 건데요. 또 너무 급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또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이 카드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영문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곧바로 적용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선택을 정당화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오용, 잘못된 해석의 시작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실수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죠?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도대체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무슨 교회? 목사? 무슨 교단?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말로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라고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훨씬 더 가깝고 커 보이고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사실 원래 이거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관련자들을 사실은 더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심판 때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시켜가지고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변명하는 거 소용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은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빌드업하고 즉 형성하고 세우기
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졸업하면요,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성경 공부 못하고 이제까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했던 또는 자기가 들었던 말들 중에서 이제 반복하는 설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라던가 또 지금 오늘이라는 특정 상황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조직의 당장 필요에 의한 설교들 사실 진짜 많이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문 닫거나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쩔 거야. 돈 내란 설교? 해야지. 진짜 하나님 마음? 성경의 앞뒤 문맥? 역사적 배경? 그런 거 어딨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돈 도둑질 하는 거라고 겁박해야지. 급한데.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에 걸린 일에 대해서 조직, 사람, 무슨 공동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의 설교만 듣고 있는 신앙? 죄송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 일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신앙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겁니다.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그만큼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또 성경을 진짜 사랑한다면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성경 앞에 직접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 교회의 시작입니다.